8월 달이 되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들이 강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평등 시리즈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똑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조건도 상황도 다 똑같아지게 된다. 어느 시점에는 차이가 많은 것 같아도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같아지게 된다. 비슷하게 된다.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착안해서 재미있는 시리즈 이야기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교 시작하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먼저 40대가 되면 지식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공부한 사람들이 뭐 각각 성적도 다르고 공부한 노력한 성과들도 다르고 했는데 이게 40대가 되면 그 차이가 별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학을 나왔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실상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분야하고는 그렇게 크게 거리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다행인데 대부분 그냥 일상적으로 자기가 전공하고 배우고 공부했던 것과는 거리가 먼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삶들을 다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자랑할 것도 안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50대에는 외모의 평등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잘생긴 사람도 있고 피부가 좋은 사람도 있고 자기 관리가 잘 돼서 멋있는 사람도 있고 초라한 사람도 있고 나이 먹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50대가 되면 이런 외모에 있어서 별 큰 차이들을 보이지 않게 된다, 이런 겁니다. 다 나이가 먹으면 주름지고 배도 나오고 그리고 한국 사람은 전형적인 모습, 둥글둥글한 모습 다 그냥 그렇게 갖고 사는 겁니다. 그게 나이나 아니면 어떤 연륜의 흔적보다도 그냥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의 정도를 그대로 다 반영해서 사람들 사이의 외모의 차이도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게 되는 나이가 50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60대가 되면 성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강해지고 남성은 또 여성 호르몬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갑자기 이제 은퇴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바깥으로 나돌던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서 안 하던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집에서 지내는 시간들을 즐기고, 그동안 집에서 가사일을 전담하던 여인들은 이제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사회 활동하고 그동안 못했던 거 자식들 다 교육시켜 놓고 바깥 활동을 하는 거죠. 그동안 억눌리고 살았던 거 이제 분출을 하기 시작해서 여성이 이제 남성들한테 이제 꾸중하고 야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감할 만한 일이죠. 60대가 되면 성의 평등이 어느 정도 온다. 그래서 남성, 여성 이런 뚜렷한 구분들도 60대가 되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70대가 되면 건강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 다 아프고, 그렇죠. 왜냐하면 육체의 나이에 한계가 있고 육체의 어느 정도 기능상 조직들도 한계 상황이 있어서 물론 잘 관리하고 그렇지 못하고의 차이는 있지만 70대가 되면 이제 그 차이도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게 나타나는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그냥 일상이나 모든 조건들이 비슷해지는 상황이 70대라는 겁니다. 40대는 지식의 평등, 50대는 외모의 평등, 60대는 성적인 평등, 그리고 70대는 건강의 평등이라고 합니다. 80대가 되면 재물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재밌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80대가 되면 돈이 많으나 적으나 별 상관없다는 거예요. 쓰는 것도 제한적이고 돈이 많다고 더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돈이 적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쓸 것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가 왔습니다. 90대가 되면 생사의 평등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나 산 자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 것 같지만 그렇게 인생의 90대쯤 되면 사나 죽으나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숨이 붙어있는 것과 아닌 것 사이 정도의 차이라고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일반화시키긴 했지만 이게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사이에 보면 그동안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우열이 나누어지고 가려지던 것들이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비슷해지는 것 같다. 이제 그런데 착안을 해서 한 이야기인데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결국은 인생이 모두가 다 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이 하나님께 가는 시온의 대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죠. 이 세상과 이별하는 길인 거예요. 그 삶의 의미를, 나이의 의미를 어디에다 두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별반 차이가 없는 거의 똑같은 인생길을 모두가 다 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기도의 제목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 복되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순서가 없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는 엄연한 현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시간들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늘 언제나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질적인 삶에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 얼마나 우리에게 허락될지 모르는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계획하고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정직하게 하나님의 삶,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비유할 때 저는 결혼과 거의 유사한, 본질적으로 유사한 측면들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서로 어떤 존재하는 남과 여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끔찍이 아끼는 마음들이 결합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 서로 결합해서 하나가 되고 한 가정을 이루고 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들이 유사합니다. 거기서 만나고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함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이 중요하죠.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실하게, 옛날 우리 전통적인 결혼관념에서는 지아비를 믿고 지아비를 따른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 삶의 인생을 맡겼으면 거기가 그분이 이끄는 대로, 그분이 내게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게 우리가 결혼 생활이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주님과 우리가 혼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결혼생활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의 동행이라면 신앙은 영원한 동행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서로 만나서 뜻을 같이 하고 그리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같이 동행하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철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붙잡아야 할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루, 나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루의 아침을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짐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게 되는 축복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생활의 3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경주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즘 올림픽이 한참인데요, 제가 올림픽 중계를 잠깐 보면서 어떤 해설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뭐냐 하면요, 어떤 선수들은 단 그 선수에게 주어진 시합에서의 3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위해서 30년, 20-30년의 시간들을 거기에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어떤 선수는 4년 동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게 허락된 시간이 상대방 선수와 매치 시간, 서로 겨루는 시간으로 허락된 3분이라는 시간에 결정을 위해서, 승리하는 일들을 위해서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매일같이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일도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치열하게 훈련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상을 투자하고 시간들을 바치는지 아십니까? 그날의 그 순간의 명예와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무대가 경쟁이 너무 잔인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 사람 안에, 그 선수 안에 이루어진 삶의 결과들은 결코 후회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시하는 겁니다. 저도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긴장감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니 여러분, 내 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이 긴장감과 하나님 앞에 그때 서야 한다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긴장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긴장감의 핵심은 오늘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럽지 않은 날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데 영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실패하면, 그것에 우리가 성공적이지 못하면 경주자로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인생의 믿음의 경주자라고 하는 이 큰 타이틀 앞에서 자칫하면 우리가 방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똑같이 계속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경주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른 걸음 위에 있어야 하고 온전한 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84편 5절부터 있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의 마지막이 뭐냐면요, 그렇게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이 분명한 현실과 인식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경주자의 자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양궁팀들을 보면 감탄이 저절로 나와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10점을 쏠 수 있는 아주
확연한 차이가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 탁구를 보면 그 탁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자기 몸에 밴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에 승리하는 겁니다. 중국 탁구가 얼마나 강한지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양궁도 마찬가지예요. 학연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는 그 날, 그 순간에 1, 2, 3등이 아니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이전에 아무리 성적이 좋았어도 그 선발전이 있는 당일에 컨디션을 최대한 유지하고 그때 성적이 1, 2, 3등 안에 들어야 바로 국가대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치열하게 훈련하고 연습해야 했을 거예요. 항상 어떤 순간에든지 자기가 최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중국 탁구 대표 선수 선발전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걸 저희 딸아이가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한 스타디움이 있는데요, 거기에 탁구대가 아마 수백 개, 수천 대가 될 거예요. 거기 세팅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그냥 그 많은 탁구대에서 선발, 서로 대결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 사진을 찍었는데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러니까 그 수십만, 수백만의 선수들이 경쟁해서 거기서 뽑혀진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시합을 하니까 그 선수들이 실력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광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영광인 줄 아십니까? 그 일에 최적화되도록 끊임없이 훈련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내가 소유하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경주자로서 오늘 나의 삶이 시온의 대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인지를 점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되는 히브리서 말씀은 그 배경이 네로 황제의 대대적인 박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일어난 엄청난 화재의 주범이 된 많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군사들에게 잡혀서, 혹은 사람들 이웃의 고발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굶주린 사자들한테 먹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장작더미 위에 십자가에 달려서 끔찍하게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공개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엄청난 박해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 박해의 때 바울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목이 잘라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에서 거꾸로 달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상당수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영광과 축복이 아니라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도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일어나는 엄청난 고난의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최대한 확장되고 그 수가 최고조에 달할 때 로마에 있는 많은 귀족들과 많은 부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던 기독교의 가장 왕성한 시기에 일어난 박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처참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는 것을 후회하고 그 일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렇게 비참하게 세속의 왕권에, 아니면 세속의 권력 앞에 짓밟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처참함과 고난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회의감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일상화되었던 시기죠. 눈앞에 닥친 위기에
그들은 천성으로 향해진 열려진 길, 부활 이후에 나타날 영광스러운 삶을 포기하는 일들을 주저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고백했던 고백들이 히브리서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영광스러운 길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삶에 누리는 축복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그 길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과 같은 현실적인 무감각이 그들의 삶에 짙게 깔려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 그 아름다움을 취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무게는 반드시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깨우고 그들에게 권고한 겁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영광을 위하여 자기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직분의 영광도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직분이 내게 주셨던 것은 영광스러운 것만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지기를 꺼리는 그때 어렵고 힘든 결정과 그 순간과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사명과 책임감과 동시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벗어버리고 싶고 피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 일이 귀한 겁니다. 몇 년 후에 주어질 올림픽 금메달의 영광은 오늘을 견디고 참고 체중을 조절해가면서 근력을 늘려가면서 하고 싶은 것 참으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지 않는 결단을 통해서 그런 훈련과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그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관심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본인들이 죽음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시대에 있었지만 그 일의 영광스러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주자로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있었던 축복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 힘의 본질은 바로 믿음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13절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20절까지 기록하면서 그가 진짜 받을 수 있었던 축복은, 명예는 오래 참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굳게 잡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6장 15절 말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맹세하고 보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4편 말씀도 그런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약속하신 것이 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약속의 믿음을 굳게 잡으면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그곳에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가치를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고 보증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얻을 것은 나의 공로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 약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맹세하시고 보증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앞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장작더미를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자고 했었을 때 그 아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와 그것에 필요한 것은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냐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있어서 가졌던 믿음은, 그가 굳게 붙잡았던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순간들, 그 순간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의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 능력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지금 형편과 조건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지금 처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잡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시는 분들과 제가 신방하고 찾아뵙고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제 안에, 그분 안에 이루어지는 치열한 영적 싸움에 대한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병상에 누워있거나 아니면 투병 중이거나 어떤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낙심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제가 그분을 들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 안에 있는 질병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뚜렷한 증거들과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받아주실 것, 하나님이 마침내 그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셨고 그것에 관련된 보증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내가 연약하더라도, 내게 있는 질병이 나를 삼킬 듯이 내 몸 한 부위를 여러분 고장나게 하고 기능이 멈춰지게 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여러분 그것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고 구원의 언약으로 주셨던 그 약속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이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7절과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 뒤로 멸망할 자가 되는 것, 뒤로 물러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이것이 약속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날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이 반복적으로 응답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얼굴을 보면 알아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보입니다. 신앙생활에 어떨 때는 회의감을 갖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 뒤로 물러가거나 뒤로 돌아서거나 그래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견디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그러다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내게 약속으로 주시고 보증하고 맹세하신 약속을 붙잡는 그 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할 수 있는 힘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약속한 분은 미쁘시니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권면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큰 박해가 오더라도 너희를 잡아가고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연행되고 잡혀가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현실이 찾아오더라도 너희는 계속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원수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형제 대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힘이 있다면 계속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경건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힘을 갖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 몸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변함없는 성경의 진리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보증하신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